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보고 싶음이 너무 간절해서 밤잠도 설치고 하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썼던 기억들이 혹시 계십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그 추억들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연애 기간이 좀 짧아요. 100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 추억은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추억 하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때의 그 추억들을 다 꺼내셔가지고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삭개오의 간절함이 더 크게 와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그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저만큼 작았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세리장이었다 이런 사실은 로마에 충성하고 백성에게 열심히 세금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식민 통치에 협조하면서 동포들의 그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배불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리장은 강도와 같은 부류의 중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와 삶에 정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또 관리직의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움직이는 그 행동을 보면 어쩌면 그 삭개오의 마음 가득 헛헛함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거기에 키까지도 작았으니까 아마 마음속 열등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빴으면 나빴지 결코 좋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다 이 사실 제외하고는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꼭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 갈망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삭개오 내면의 그 뜨거운 갈망이 그를 이끌었고 그는 앞으로 달려나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가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뽕나무 즉 돌무화 나무는 18m까지 자라고 가지가 넓게 펼치며 또 상록수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나무를 막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 무성한 잎에 가려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리장이다 이 사회적 신분과 나이와 체면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특별한 행동, 그 삭개오의 특별한 행동은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렬한 갈망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기 전에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지금 그 삭개오의 행동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도 없고 따돌림 당하고 돈은 많지만 마음에 가장 외로운 키 작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무리들 속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낑낑대면서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에 막 숨어가지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간절한 사람이구나,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진짜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무리들 같이 예수님을 꼭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무리들 속에서 혼자 나무 위를 막 낑낑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그런 삭개오를 생각하다가 괜히 마음이 막 울컥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 제가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 열심히 시험 준비하느라 공부하느라 또 힘들었던 그 시간, 친구도 만나지 않고 외로움을 친구 삼았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때 저는 저의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앞길을 위해서 막 울 수밖에 없었던 그때 올라갔던 그 뽕나무, 그 기도의 뽕나무, 거기서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갈 길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마음 가득 외로웠던 키 작은 사람이 저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찾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제 가슴을 채울 수 없어서 용기 내어서 다시 기도의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들린 그 목소리가,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었고 내가 꿈꾸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해 비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관계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 상황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외로움, 그 모든 것들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뽕나무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붙들기를, 그 뽕나무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붙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믿음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잃은 자, 그 잃은 자였던 삭개오, 그를 예수님은 쳐다보셨고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잃은 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삭개오,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찾은 바 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었던 은혜를 찾고 잃었던 소망과 비전을 다시 꿈꾸고 싶고 잃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그 뽕나무는 어떤 뽕나무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뽕나무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뽕나무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바로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분을 보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장소로 달려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그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찾는지 살펴보시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예배 자리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문을 듣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그 돌무화과 나무를 막 올라갔던 것처럼 매일 우리 마음이 그분을 보기 위함이, 그분을 알기 위함이 가장 큰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 성도님들,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그때, 절망이 되는 그 순간,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않는 그때가 바로 예배의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그 순간이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뽕나무로 우리가 올라가셔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과 눈맞춤을 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빠진 우리의 삶은 어디서도 회복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곧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되고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노아도 야곱도 예배를 가장 사랑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회복이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확인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예배의 뽕나무로 올라가시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숫자, 그 회복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는 크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 방법, 그것은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5장 6절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고 구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나 다른 방법,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예배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셔서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삶에 붙들리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면 오히려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환경으로, 관계로 삶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붙잡히는 그 사건을 만남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관계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체로 모여주시고 붙어주시고 그리고 모이는 교회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단독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받고 얻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관계간에서 상처를 받기 싫다고, 또 뒷담화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고 모임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처와 뒷담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큰 곳에 죄가 더한다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욱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수록 그런 뒷담화도, 그런 상처되는 말들도 나오는 것이니 그런 것에 쫄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겁을 내지 마시고 뒤에서 하는 말들, 상처받는 일들 그냥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뒷담하는 말씀들 듣습니다. 어쩔 땐 그분에게 따지고 싶고 어쩔 땐 오해를 막 풀어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하는데 임금님이 아닌 저도 욕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욕하지 못하고 뒤에서 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욕할 테니까 그러라 그래 그러는 것입니다.
수군거림에, 뒷담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이는 것에, 관계를 맺는 것에 용기를 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도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뽕나무에서 한 걸음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한 그 삭개오, 그를 보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주님이 지금 죄인과 함께한다고 수군거렸어요. 그 수군거림에 삭개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냥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맺기를,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삭개오에게 변화는 없을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삭개오는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히려 힘을 내서 믿음의 관계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고, 나의 연약한 그 부분들 다른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모임, 서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역모임, 기초반, 성장반, 큐티반, 앞으로 제자반,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대, 그 모든 모임들,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 참여하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가시는 관계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치료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체가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받는 것에 두려워서, 뒷담화에 두려워서 관계 맺는 것 두려움으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 우리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10사람 중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4사람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6명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싫어하는 4사람 생각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셔서 그래서 성장과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관계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관계의 뽕나무 위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함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맞춤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자 곧 내려왔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바로 2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2가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 그런 것과 누군가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배상에 대한 그 삭개오의 결단은 철저하고 온전하게 회복한 그 회개의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삭개오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답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닐 때 주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낼 때 확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그런 지식적 믿음으로 끝나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은 말씀 알고 있을 테인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많이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내는 것에서 더 크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대로 아멘하며 끝까지 순종의 씨름을 하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그 경건서적을 쓴 오스 힐먼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몸의 성전이야. 내가 살아 움직이고 호흡하고 걸어다니는 성막이며 내가 언제나 거기 거한다는 점을 너는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막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키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자리들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최선의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갈망하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후에 그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옛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분명한 결단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이젠 다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 그 행함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주님이 쳐다보시는 그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함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 없던 그 이전의 삶, 그 다 버려버리고 동일하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믿는 자의 분명한 모습으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하고 그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깨달아지는 결단대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삭개오도 단번에 그렇게 행하며 살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앞에서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되어야지. 예수님이 쳐다봐주는 그 삶을 살아내야지. 믿음의 가정을 끝까지 세워야지. 돕는 배필의 사명 내가 잊지 말아야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꼭 가르쳐 주어야지.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지체들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내야지. 어떤 결단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셨던지 간에 그 결단 앞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에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행함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웃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행함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3가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자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셔서요,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계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지체들과 나누면서 상처도 회복되시고 그리고 모든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셔서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여러분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깊은 성장의 삶을 살아내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